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1차 선교여행 마지막 여정이 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나머지 여정과 귀환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성경 봉독을 우리 이동영 형제한테 좀 부탁하려고 해요. 목소리를 오늘 안 드셨잖아요. 당당한 목소리로 우리 동영 형제님이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저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낭낭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남자다운 목소리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갈라디아의 이제 마지막 루스라에서의 일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에는 적대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호의적인가요? 네, 호의적이지 않죠.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만나서 교제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생각과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정말 먼 거리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쳤잖아요. 돌로 쳤는데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돌로 쳤는데 이게 율법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나요? 제가 맞으면 냈겠습니까? 율법에는 성 내에서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 바깥에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내려가서,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성 바깥에 끌고 가서 돌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성 내에서 이 사도바울을 돌로 치도록 충동했고, 그 말씀들을 정확히 보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긴다고 하는 율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급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들 믿고 있는 뭐 율법이든 뭐든 규칙이든 다 쌍그릇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 또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가정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제가 청년 때 친구 저하고 이제 동창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들이 그렇게 홀라락 넘어가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안 나와요. 그의 자녀들은 나오는데 그렇게 약속했던 남편은 지금도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나바 그죠? 바울을 신처럼 막 제우스, 헤르메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신처럼 예배하고 막 제자를 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급변하는 폭도처럼 급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의 사상가시고 시인이며 신학자이신 에머슨이 뭐라고 했냐면 군중은 자발적으로 이성을 잃은 육체의 사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군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말하는 군중 심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한 것에 압박을 받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본성에 충실해서 이렇게 따르는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 잘 안 보이시죠? 선명한 사진이 없는데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돈이 들어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는 농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목창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재배되는 곡물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지 않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일명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관계입니까? 가불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들의 그러한 충동질, 선동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반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멸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잔멸하려고 해도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멸됩니까? 소멸됐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당시대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았던 기거했던 죽음을 맞이했던 그곳이 국제 기도원협회라고 하는 성경을 보급하는 장소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성경은 곧 사라질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뭡니까?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안 읽는 책입니다. 많이 팔리지만 읽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안 그러신가 봐요. 열심히 읽고 계시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겁니다. 복음에는 불멸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지금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불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신이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루스드라에서의 상황입니다. 저는 돌을 안 맞아봐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또 어떤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그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돌에 맞으면 죽을 만큼 돌에 맞았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나요? 40에 강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는 영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고난받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 몸이 고난의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예수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영광스러운, 나는 예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인, 예수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저 믿음은, 저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더베를 보는데 더베는 딱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더베예요. 더베, 케르티 해옥이라고 불리는 지명인데요. 그걸 치면 구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을 수가 거의 찾기가 어려운 곳인데요.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고 살지도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언덕 하나 남아있는 모습이 바로 더베의 모습입니다. 이 더베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복음 증거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바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번에는 더베로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참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자 뭐를 맺었습니까?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여기 지금 구도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열매로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조지 물러 형제님도 그의 기도 제목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조지 물러 형제님 사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을 열매로, 결실로 맺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보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복음 집회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더 내시라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저 명단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기한하는 길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저는 혹시 거창고등학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거창고등학교는 호주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입니다. 최초의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예요. 그리고 왜 이제 제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냐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한번 거창고등학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학생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10계명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서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우리 도장 이제 아버지가 반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좀 이상하죠. 학생들한테 이거 보기가 좀 이상한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뭔가 갖춰져 있는, 그렇죠? 나에게 좀 편리한, 편한 그런 것을 선호하도록 가르치지만 우리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기독교 정신으로 힘든,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바로 그냥 이 더베 보험전하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그냥 수리아 안디오로 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곳에 다시 역으로 귀환하는 길에 그것을 들려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겨진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남겨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들을 다시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 잘 세우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망에서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겨진 제자들이 잘 살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여전한 박해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은 어떻죠?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흔들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러 오히려 그는 역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귀환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심령을 강하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메시지에 보면 제자들의 삶에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했을까요? 저는 은혜의 말씀으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뭐로써?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힘듦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버텨낼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만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밥 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밥 먹는 목적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은 수단이고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이 신앙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꾸준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가요? 저도 안 믿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구원 받았는데요. 참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막무가내 네. 신앙생활을 네. 왜냐면 저희 집이 아니고 교회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7일을 교회에 갔습니다. 구원받고 교회에서 매일 살았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화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집에 안 돌아오니.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머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대요.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는데요. 그의 제자인 엔도 아라타의 지휘 아래 호텔을 짓는데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공사 중에 많은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기초공사에 돈과 시간의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 준공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동경 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경 건물의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아주 소규모의 피해만 있고 건재했다고 합니다. 1970년도에 한 번 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후 지금도 사랑받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쳐보세요. 지금도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 여러분 예약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했으면 지금까지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도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창념하셔야 돼요. 기초를 튼튼히 했을 때 그의 신앙이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과 그런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제가 이거 이렇게 집어넣진 않았는데요.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5년인가요? 뿌리를 내리는데 거의 한 몇십 년을 쓴대요. 그리고 자라는 데는 5년이면 다 자라버린답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몇십 년을 쓰고 그 뿌리가 정착을 하면 그때 이 대나무에 대가 올라오는 성장하는 그 기간은 짧다고 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집 앞에 고무나무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무나무가 있었어요. 고무나무. 창문을 딱 열면 이 시야가 딱 뷰가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고무나무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폭풍이
시험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아, 이 정도 바람이면 부러지겠지. 부러졌을까요? 아, 옆에 나무 소나무는 다 부러졌는데 고무나무는 이게 바람인데도 막 이 유연성이 얼마나 좋든지. 아, 그래서 죄송하지만 배달라고 했습니다. 배버렸어요. 지금 이 전망을 가는 뷰를 가르는 고무나무가 없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의 힘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여러분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임하면 교회 안 나오고 또 주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여러분 그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단단히 고정하시고 내리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뭘까요? 물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막 들어요. 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수많은 상처를 받고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텐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야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고난의 무게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의 무게를 달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영광이 컸다고 한다면 그냥 기꺼이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할 텐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본성이에요. 나중에 혹시 서울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앞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문이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는 비문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잘했다고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분별해서 또한 그들을 장로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며 성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돕는 뭔지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장로는 섬기는 자예요. 주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또한 바나바 또한 마찬가지로 형제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자의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까? 홀로 서기.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그러한 신앙의 홀로 서기가 되어 있냐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서 여러분은 나오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홀로 서기에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손에 강요에 의해서 쫓아오지만 그들 또한 디모데처럼 그렇죠? 디도처럼 훌륭한 일꾼들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홀로 서기 하는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도녀 형제가 참 잘 자랐습니다. 뭐 제가 잘 자랐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요. 부모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도녀 형제 보면 홀로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받쳐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홀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장로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립하는 교회의 비결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메시지에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던 주님께 새로 뽑은 지도자들을 맡겨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맞나요?
믿고 맡기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떠한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0 중반이 돼 가는데요. 내가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진짜로. 길면 10년입니다. 10년에서 15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산문화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일꾼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주님이 세우시고 일어난다면 저는 믿고 맡길 거예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두 사도는요,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여행에 대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의 삶이, 그들의 두 사도의 삶이 선교사로 선택된 것도 은혜요. 핍박을 받은 것도 은혜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도 은혜요. 많은 열매를 얻은 것도 은혜요.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것도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문을 여셨어요. 두 사도는 유대인으로 굳게 닫힌 문 앞에 하나님께서 다른 문, 더 좋은 길로 가는 문을 열어주실 것을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길이 그 길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고 걸어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길로 갔을 때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 문을 여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누가는 참 멋진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조금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제 본성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 본성은.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여유 있게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나요? 아니면 아유 빨리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가요? 어느 쪽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30년 전에는 제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구원받으면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너가 좋으니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갖고 왼 2층에 누구 또 3층에는 누구 맨날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했거든요.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고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였을 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심령이 힘을 누리게 되고 다시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럼 재충전돼서 퍼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충전됐으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다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도의 이 교제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바쁘시고 또 자기 생각이 드시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많은 분들이 모임에 그런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352는 찬송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요. 개인 찬송가 예배 찬송가 아니고 찬송가입니다. 352장 같이 읽겠습니다. 있사오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요. 더 구도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종만에게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